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새해 시작하는 어떤 결심과 결단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만이 사역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쉽게 전도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구제했다. 또는 선교했다. 이 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가드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즉 사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왜 이와 같은 일이 왜 사역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입감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싹 했습니다.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사역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럼 왜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럴 수도 있다. 자기 좋아서 했지. 나 이하여 나 좋아서 했나? 이 말을 좀 더 하면 지 좋아서 했지. 나이 좋아서 했냐? 네 좋아서 했지. 나 이해해서 했어? 즉 나 이해해서 자기 이해해서 했지 나 좋아서 했느냐라고 하는 말도 쓰기 있다. 이걸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 좋아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청소하는데 의자를 닦는데 정말 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사역의 기준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자, 사역의 기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한 것만 뭐하다? 사역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억 안 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모든 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역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역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일에 있지 않고 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는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교회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자,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섬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일을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동기 속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 좋아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역이다 사역이 아니다라고 기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김에 있어서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 누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와 같은 것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한 것이 사역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역이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로서 사역이다 아니다 말하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동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동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좋은 말로 얼마든지 양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그와 같은 섬김이 그와 같은 봉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 내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할 때 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아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냥 네 일이야. 네 좋아서 하는 일이고 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를 내 스스로 질문을 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계속 잘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깔고 배경으로 이제 두고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몇 장을 봤냐면 5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내용을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즉 사역을 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걸 박해를 한다는 얘기는 네가 한 것은 사역이 아니야. 불법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사람들이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와서 나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건 사역이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사역을 했어. 라고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사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말씀을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에 물이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뭐 휘젓는다든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자.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자. 동이 움직일 동, 다를 이자 해가지고 그 물이 평상시와 다르다 그 말이야. 그 다른 것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 그 말이야.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그때 가장 동이는 그 순간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인대. 그리고 그 동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낫는데 라고 하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병자들 그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 연못 주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 그들은 물이 동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는데 스스로 뛰어들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침상을 깔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바로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누워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이 동일 때에 나를 먼저 집어 던져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리고 지금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가 중풍병자가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일. 그 일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 30대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19절, 20절, 3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곳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역한 것이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역이야. 왜 그러면 사역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들과 함께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일이 넘어가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이 나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것을 우리 아들과 내가 같이 일한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나와 있을까? 30절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뭐하다?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하는 게 없어. 그게 바로 20절, 19절,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일은 나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또 30절에 보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직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보여줬고 그 보여준 그 일을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38년 된 병자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일은 결국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같이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30대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께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거야, 치료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순종한 것만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0년 병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다,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것만이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성 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일로 우리는 많이 기준을 삼으려고 해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 기준으로서 평가하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너 정말 네 자신의 중심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는 것만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떤 그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걸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사역이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타락했다면, 정직함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하는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옛날에는 보통 일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 쓰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밥하고 뭐하고 하면요. 그 일 하는 것을 종류를 봐서 그 몇 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이 참 잘한다. 참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전 말씀 바로 그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럼 지도자를 왜 하나님은 세우시느냐라고 묻는다면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느냐, 왕을 왜 세웠느냐라고 할 때, 다윗 왕을 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비서를 세우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내 일을 그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다. 그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평상시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쓸까 안 쓸까요? 이 사람 써요 안 써요? 자신이 없어요. 써요 안 써요? 왜 써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겉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나를 막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은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겉으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의 모습에 보이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그 사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뭐한 사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는요 따라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열심히 청소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모습으로서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속일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나중에 너희가 감춰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춰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중심으로 일을 행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진정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옛사람이 아무리 잘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요, 거짓된 마음으로 섬기면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요 다 드러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여기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막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알아두지 않으면요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드러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요, 어떤 사람이 알아주든 칭찬의 말을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대해줄 때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대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혀 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10번을 대접했어도요,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번, 20번을 대접을 했어도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대접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 10번 밥 사준데 너는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안 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참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참된 사랑의 스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